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명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 이스라엘에 왜 왔느냐?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로 살았듯이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살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 우리가 바울로 표현합니다마는 이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변화시켜서 위대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주인공은 이방인 이탈리아 군대 장교인데요,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백부장이니까 우리나라 군대로 하면 중대장급입니다. 우리나라 중대장이 4개 소대를 하고 1개 소대가 25명에서 30명 정도 되거든요. 한 부대가 이제 한 소대 안에 4개 분대가 있습니다. 그 분대 1개 분대에 분대원이 8명입니다. 그러면 47, 28, 28명, 28명이 한 소대고, 그 다음에 거기 4개 소대가 1개 중대니까요. 그러니까 뭐 백부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 백부장 제도, 천부장, 50부장,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제도가 생긴 근본적인 배경은 모세가 이제 이도로, 장인어른이 이도로잖아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한 번은 모세 사위가 있는 곳에 가보니까 가관이 하루 종일 모세가 그 백성들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그 재판 일을 하루 종일 혼자서, 옆에 신하들은 있는데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와서는 모세를 불러서, 사위를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그 방법 옳지 않다. 혼자서 매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때에 이 이드로가 제안한 것이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너가 해라. 그 밑에 어지간한 것은 밑에 천부장께 맡기고, 백부장께 맡기고, 50부장께 맡겨서 처리하고,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자네가 해라.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서 생긴 것이 이 부장제도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태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러 왔을 때 그들도 역시 백부장 제도를 둘 정도였으니까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었다는 사실이고, 군대에도 백부장이라는 보이를 쓰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잖아요.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면은 군단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보면 구체적으로 지명되어 있는 사람이 한 5명 나옵니다. 뭐 5명밖에 없었겠어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백부장으로서 지명되어서 거명된 사람이 여러 5명 정도 되는데,
중풍병 하인을 고침받은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 이야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기 부하 직원 가운데 백부장의 부하 직원입니다. 중풍병에 걸렸다. 그래서 어쨌든 이 로마의 퇴직 군대로서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병제를 모방한 이 헤롯 안티파스 소규모 군대의 대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무명의 백부장,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 백부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로마 병을 지휘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그 백부장은 역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입니다. 예. 이 고넬료 이방인의 회심자 중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친 백부장입니다. 예. 이방인이잖아요.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그리고 네 번째 백부장은 예루살렘에 주재해서 치안 유지에 임하고 있던 무명의 역시 백부장인데요. 바울을 신문할 때 곁에 서 있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름은 밝히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고, 다섯 번째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율리오. 바울과 다른 죄수들이 이탈리아로 압송될 때에 276명 그 선은 배 타고 갔잖아요. 그때에 이 죄수들을 인솔하던 사람이 율리오 백부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백부장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세움을 받은 백부장 속에서 특별히 오늘 고넬료,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식민지 국가로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 예를 들면 일본 군인이, 일본 경찰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우리를 다스려, 한국 사람을 다스리려고 와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섬기는 신이 천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천황 안 섬긴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 중에는 순교당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식민지 국가인 대한민국을 다스려 와가 있으면은 자기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한국 사람 믿는 예수 믿으면 되게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예수 믿고 하는 순간에 어디입니까? 자기가 매국노가 됩니다. 예. 그런 처지에 있는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 그들을 지배하려고 와가 있는 백부장인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예. 이 엄청난 일이죠. 만약에 이 내용이 자국에 위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호출을 당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귀국해라, 너 그거 잊지 마라, 그리고 불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예?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게 될 일입니까? 지배하러 와가 있는데 자기들이 지배하는 사람이 굶어 죽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돕고 있다.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오히려 그 사람들을 계속 도와가지고 길러 놓으면 대항하면 어떡하려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도 구제를 했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방인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대개 학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요, 회당을 출입한 이방인 유대교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고넬료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예, 온 집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정통적 신앙은 유대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면 아이고 뭐 그렇거나 그러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고넬료 신앙입니다.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파송받아가 온 사람으로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이고,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백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 영향력을 나름대로 끼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믿지 않는 분이 많은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잘해야 돼요. 예. 정말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만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보다 낫다라는 판단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경건한 삶 속에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경건하다, 저분이 참 경건하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예? 예배. 또요. 자, 저분은 참 경건한 분이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런 것도 없어요. 경건하다고 생각을 안 하신가 봐. 대비에 우리가 경건하다 그러면 기도하고 다소곳이 찬송 잘 부르고 예배 생활인데 예배 생활 잘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경건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참된 경건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자막에 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넬료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어쨌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래서 25절에 실천하는 자니 이렇게 나와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 알고 있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자. 우리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실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실천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천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면 말로만 하고 실천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일러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참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뭐 복 달라고 하기 전에 복 받을 일을 하면 됩니다. 복 받을 일이 뭐냐? 참된 경건의 삶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에도 있습니다. 말씀 참고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우리가 잘 대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도 외국인 근로자로 얼마나 많이 나갔다 왔습니까?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 지역에 개발할 때 돈 벌러 우리의 아버지 때들이 다 많이 나갔다 오셨잖아요. 저희 어머님 시대에, 누님 시대에 독일 간호사 기억나시죠? 전부 돈 벌러 많이 가서 정말 푸대접 받고 업신여김 받고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이미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 잘 대해야 됩니다.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그들의 삶을 잘 돌보아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 그리고 이사야 10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어렵다고 힘든 사람, 권력이 없고 힘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화가 있다. 예.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은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새 속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종말의 때가 되면은 성도들이 새 속에 물이 들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경건의 능력이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죠. 예. 이 고넬료 관점에서 볼 때에 그러면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비추어서 나는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삶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는가?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되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경건은 분명히 고아와 객과 과부와 이방인들을 돕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진정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깊이 헤아려 봐야 될 부분입니다. 고넬료가 행위로만 경건한 삶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예, 기도했다. 그 기도했는데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제3시, 제6시, 제9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제9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은 제3시는 오전 9시고 제6시는 낮 12시고 그리고 제9시는 바로 오후 3시가 되는 하루 3번씩을 기도하는 것을 이 고넬료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많이 흐트러지거나 너무 많이 자꾸 세속화의 길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의 기도를 쉬지 않는 생활이라고 칭함을 받으려고 하면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고백을 들으려고 하면 이 말씀이 칭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새벽 기도, 금요 기도, 그렇죠? 뭐 우리가 수요일을 수요 예배라고 하지만은 공식적인 명칭은 3일 기도회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는 그 기도를 계속 달들임으로 기도에 항상 힘썼다라는 것을 표현하지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칭함을 받으려고 하면 새벽 기도를 깨워야 되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이 경건한 삶 속에 사실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늘 교통하는 모습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내게 와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도 너희에게 내가 일러줄 것이다. 여러분들은 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먹는 사람이 더 먹는다고요? 듣는 분이 더 들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자꾸 우리 생각, 어느 순간에 자꾸 나태해지려고 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자꾸만 그렇잖아요, 편안해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차 싶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들수록 우리 자꾸 들어야 돼요. 아무쪼록 고넬료의 경건한 삶은 기도의 삶과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삶, 실천이 따르는 삶이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진정한 경건한 성도로서 경건한 은성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것이 함께 병행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도, 최근에도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대화하는데, 장로님들, 군성교 장로님들 만나 대화하는데요, 제가 혼자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수요 예배가 완전히 다운돼 버렸고, 우리 은성교회는 그래도 많이 나오시는 겁니다. 상상을 줘. 오후 찬양 예배 엄청나게 다운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잘못된 길을 계속 알면서도 가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가고 있으면 그거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 안 되잖아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래요. 젊은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동은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 오늘 말씀 3절 이하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상달되었다. 이거 깊이 알아야 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들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보상하셨다. 예, 보상하셨다, 보답하셨다, 응답하셨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우리는 가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모르시나 봐. 네? 하나님 나를 모르시나 봐. 내 형편을 아직도 못 들으시는가 봐. 안 들으시고 계시나? 별의별 의심들이 생기잖아요, 솔직히.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행위가,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참된 경건의 삶.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서펄저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서펄저 목사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담배를 못 끊었대요.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그래도 뭐 그러려니 뭐 담배는 괜찮지 않느냐, 뭐 가끔 근데 또 담배 피우는 분들이 저한테도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데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담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몸에 해로운 것도 있지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 먹지 마라. 그런데 한 번은요, 서폴저 목사님이 골목에 길을 가는데 담배 가게 앞에다가 현수막이 하나 붙었대요. 그래서 그 현수막 내용이 뭐냐면 서폴전의 담배, 서폴전의 담배라고, 예? 스모그라고 붙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서폴전 목사님 깜짝 놀래가, 내가 이렇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목사가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고 있으니까 이 못 끊는 담배가 이런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서폴전의 담배가 뭐고? 에? 서폴전의 보약이라 해도 시원찮을 텐데. 그렇잖아요. 예. 서폴전의 담배. 그 이후로부터 작심하고 담배를 끊었대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어쨌든 신자와 불신자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는 참된 경건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선한 영향.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 몸에서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을 갖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런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걸림돌이 될 만한 일, 옛사람을 빨리 벗어던져야 됩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과감하게 벗어던져.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야 돼. 예. 그냥 뭐 쉽게 안 되잖아요. 작심삼일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정말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잘못되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금식하면서 싸워야 돼요. 심지어 그 옛 삶에 잘못된 거 버리기 위해서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요즘 건강을 위해서 뭘 하죠?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죽는 동 사는 동 모르고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운동해도요 별 수 없더라고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느냐? 경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경건 운동. 우선 내적인 경건의 훈련, 기도, 예배, 봉사 등등입니다. 외적인 경건의 훈련, 구제, 성김, 이런 삶을 실천하는 것.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5절에 보면 본문 말씀입니다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잘 들으세요. 이 고넬료가 기도가 상달되었습니다. 구제가 상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데 보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고넬료 경건 생활에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말씀이 부족하다. 그 말씀이 부족한 것을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하니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냐 하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사람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 청해라. 그러니까 그 이튿날 바로 청하잖아요. 사람을 보내잖아요. 사람을 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라요. 그런데 이제 내일 다음에 나온다마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이고 저 이방인들은 망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에 저 둘러가고 그 사람들을 보이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이니까 이게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이 보냈다고 사람 보냈다고 할 때 쉽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내주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 보자기, 내 귀에 달린 줄이 보니까 자기들이 부정시하는 동식물들이 거기 우글거리고 있었잖아요. 잡아먹어. 우리 못 먹대요. 그걸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혜가 있어서 아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래서 보내셨구나. 그리고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바로 가거든. 고넬료 집으로 가거든. 이런 측면에서 진정한 교회의 힘, 우리 신앙인의 힘, 거기 삶을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이 경건한 삶이고, 그 경건한 삶 속에서 우리가 내적인 경건의 신앙, 기도하는 생활, 그러면서도 밖에서 나타나는 신앙,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신앙, 구제하는 신앙, 섬기는 신앙, 이것이 함께 더불어서 나타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고 정말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찬 우리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